달려갈까? 예? 주님 나라까지? 제발. 우리 누디아 보니까 뭐 찬양 뭐 가사나 곡도 그렇고 하이틴 같아. 뭐 무슨 말인지 뭐 아는 사람만 알고 뭐 모르는 사람 모르고 한 나이로 보면 한 30년은 젊어 보이는 뭐 바지도 찐으로 그냥 청바지가 아주 옛날 거들 같아. 젊게 살면 좋아요. 본인들도 젊다고 생각들 하시죠? 몇 살 정도? 거기까지만 합시다. 네, 이제 그런 것 같더라고요. 본인이 뭐 생각을 하든지 의식을 하든지 나이 먹은 티를 자꾸 내려고 하면 늙어 보여요. 그걸 정말 늙어져. 근데 젊다고 생각하고 젊어지려고 젊게 살려고 이렇게 하면은 정말 모습도 젊어지고 삶도 젊어지고 젊어지더라고요.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젊어지는 쪽, 늙어지는 쪽? 젊어지는 쪽. 그렇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게 좋죠. 늙어지는 쪽으로 가면 궁상이야. 별로 이 시대는 연세 드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싫어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연세 드시는 분들도 누디아 빼고 여기는 워낙 젊으니까 이렇게 자꾸 이렇게 젊게 살려고 이렇게 하시면 좋고요. 뭐 식사하러 간다, 아니면 어디 뭐 좀 여행을 간다 하면요, 반드시 누디아 같은 사람을 데려가야 돼. 아니면 누디아가 갈 때 거길 쫓아가든지. 자기네끼리 이렇게 가면 그것도 좋은데 그런 분들끼리만 가면 재미 하나도 없어. 기껏 하는 게 뭔지 알아요? 밥 먹고 오는 거야. 재미가 없어요. 거기에 정말 이 20 전후에 이 하이틴 정도 되는 성향을 지닌 분들하고 같이 움직이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공감 안 해도 난 상관없어. 저도 우리 학생 청년들하고 같이 어울려 살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누가 나를 끼워주겠어요? 우리 애들이니까 나를 껴주지. 뒤에서 전혀 비방을 안 해. 애들 말로 표현하면 뒷담화가 없어. 그래서 너무 고맙고, 제가 더불어 좀 젊게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누디아 자체가 좋고, 그대 말고 원래 누디아라는 여인이 좋고, 또 우리 교회로 볼 때는 누디아 여성교회 이 멤버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뜯어서 보면 이쁘지는 않아. 근데 아름다워. 근데 아름다워. 신앙으로 보나, 생활하는 거 보나, 열심히 살려는 거 보나, 하여튼 뭐 백방으로 봐도 100점은 아니지만 한 95점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 누디아를 이렇게 뭐 본다든지 또 이분들이 이렇게 교회 생활하고 움직이는 걸 이렇게 볼 때마다 참 행복을 주는 그런 분들이구나 이런 생각합니다. 누디아만 아멘 하지 아무도 다른 사람 아멘 안 하는 것 같아. 그렇게 기분 나빠요? 그건 아니죠. 아멘 하신 거죠. 워낙 누디아의 스피커가 커갖고 안 들린 것 뿐이지
그래서 오늘 루디아 여성교회 헌신예배 말씀인데 참여하는 신앙이에요. 이 말씀은 한 석 달 전에 위원장 헌신예배 때 똑같은 본문 갖고 전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왜 또 루디아 여성교회 헌신예배 이 말씀을 전하느냐? 나도 모르겠어요. 전하라고 주시니까 전하는 건데 내용은 같지는 않습니다. 제목만 갖고 사실 주보에 실릴 수 있는 면적이라고 할까? 공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참여하는 신앙 이렇게만 나갔어요. 근데 루디아 여성교회 설교의 제목은 좀 더 길어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포커스를 지난번에 그냥 참여하는 신앙이 뭐냐 크게 두 가지를 나누어서 복음에 참여하고 은혜 받는 일에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 전했는데 오늘은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정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신앙 어떤 신앙인가 이 부분을 우리 루디아는 이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회장님 어때요? 맞습니다. 뭐가 맞아? 아무튼 맞죠? 좋은 거죠? 오늘 이 설교는 우리 루디아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신앙을 갖고 있는 루디아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한 3가지 정도 크게 나눠서 전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른 분들도 다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믿고 또 주어진 삶에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루디아도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고 또 그런 기간이고 그 활동면도 여러분 보시면 다 알지만 다 교회에서 활동하고 정말 요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루디아는 어떤가 요거를 3가지로 전하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교회를 세우는 루디아다라는 거죠. 우리 루디아는 교회를 세우는 루디아다. 여러분도 그러죠? 속으로 그랬을 것 같아. 나도인데. 맞아요. 오늘은 루디아니까. 루디아. 목사가 지금까지 쭉 봐왔던 우리 루디아의 요 회원, 요 성도님들의 모든 것들을 나름대로 종합 분석해 볼 때에 교회를 세우는 루디아들이다. 성경에 나오는 루디아도 그랬잖아요. 우리 루디아 여성교회 회원들도 우리 교회를 세우는,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루디아다. 그럼 뭐를 보면 알 수 있을까? 첫째는 열심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열심 있는 신앙생활. 정말 나름대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의 최대를 극대화시켜서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들 있습니다. 어느 걸 하나를 보더라도 맡겨진 거를 보더라도 그렇고 또 자기들의 위치에서나 또 가정 살림이나 어떤 거를 보더라도 참 열심히 있는 분들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30년은 줄여서 나이를 말해줬지만 이분들 여러분 알다시피 다 50 전후거든요. 늙었어요. 세상에서는 다 아줌씨들 한가닥 하는 분들이에요. 감히 이제 남편들도 몇 마디 했다가는 죽어요. 그 정도로 여성 파워가 있는 정도의 연령층 때거든요. 나름대로 인생도 살아왔고 삶의 경험과 연륜도 있고 여러 가지를 볼 때에 이런 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열심히 살아가더라라는 거죠. 아주 열심히 살더라. 특히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 그럼 어떤 것들을 볼 때 열심 있는 신앙생활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느냐? 첫째는 예배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예배생활. 하나님 앞에 예배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뭐 영순이죠. 이 예배만큼은 내 생명과 맞바꿔도 될 만큼 그렇게 인지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사실 이런 말씀드리면 여러분 또 괜히 쓸데없는 용기를 얻을까 봐 조심스러운데 21세기에 들어와서 한국 교회의 교인들의 신앙생활의 흐름, 형태, 모양들을 나름 분석해 본 게 있는데 가장 먼저 눈에 두드러지게 표시나는 게 뭐냐? 뭘 것 같아요? 예배하고 있는 거니까 예배지 뭐. 예배가 팍팍 떨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한국 기독교, 한국 교회의 대명사적이고 독보적인 게 뭐였어요? 예배에 하여튼 뭐 최고의 레이스를 하는 그러한 나라였잖아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우리 한국 교회는 그랬단 말이에요. 옛날 초창기 때부터 줄곧 80년대를 거치고 밀레니엄 시대라고 말하는 21세기에 막 들어오기까지는 정말 그랬단 말이죠. 목숨 걸고 예배 생활을 했고 정말 모든 성도님들이 최상의 예배 컨디션을 갖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래서 교회마다 정말 웬만한 교회들은 다 어땠어요? 예배의 붐이 일어났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찬양 예배, 기도 예배,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정말 막 대집회가 막 있고 교회들마다 어지간하지 않으면은 다 예배에 막 성령의 불이 붙는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왔었던 거죠.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오면서 근 20년이라는 세월이 좀 쭉 흘러가고 있잖아요. 탁 느껴지는 게 뭐냐? 예배가 등한히 되고 예배의 횟수가 줄어들고 모이게 힘쓰지 않고. 왜? 이유가 뭔가라고 나름대로의 분석한 동향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세상이 좋아졌다는 거야. 성도들의, 교인들의 경제 구조가 예전보다 좋아졌고 삶을 누리고 싶은 욕망들이 커졌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아무리 그래도 신앙으로 산다고 하는 분들은 어때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모이기 힘쓰고 예배 드리는 것을 최고로 여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근데 놓친 거예요. 이게 아주 치명적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 누디아를 보면 1년 365일 약 152번에 걸치는 예배 속에서도 거의 출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을 정말 생명 있게 드리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목사가 발견해 보면서 우리 누디아들은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는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이 뭐냐? 경건이거든요. 뭐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 외에 하루하루 살면서 한 주 한 주 살아가면서 삶 자체가 아주 경건하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 누디아를 볼 때는 멍청이들 같이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중심으로 늘 교회에서 그냥 왕래하고 왁작지거라 이러는데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볼 때는요 바보스럽고요 재미 하나도 없고요. 얼마나 여러분 세상에 육체적으로 즐길 수 있는 엔조이의 일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이제는 보통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이요, 젊은 청년들만 사회 문화를 즐기는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40대, 50대, 심지어 60에 육박해도 그거를 즐기려고 하고, 그거 못해서 안달이고, 막 이러는 시대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신앙의 경건성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내 신앙 하나 제대로 지킨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루 24시간은 정해져 있고, 모임 많아지고, 만남 많아지고, 갈 때 많아지고, 먹을 때 많아지고, 이 세상의 육적인 것들이 점점 많아져요. 이거하고 상대를 해야 되고 부딪혀야 되는데, 신앙이 견고하지 못하면 그게 가능하겠느냐라는 거죠. 우리 누디아 여성교를 이렇게 볼 때 삶에 있어서 그 경건성을 놓지 않으려고, 이 경건함을 끝까지 붙잡고 그 속에서 살아가면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달려간다고. 이게 여러분, 이게 잘 들어봐요. 이게 예배 있는 날만 와서 예배 드린다고 이게 정말 이게 가능해지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공적 예배라고 하면은 이것저것 떼고 주일하고 수요일이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는 3번이에요. 일주일 7일 동안 살면서 딱 3번인데 이거 갖고 과연 세상에 대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겠냐는 거죠. 일상생활 속에 경건이 없다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목사지만 하루하루 일과 속에서 경건이라는 것이 만약에 나한테 없고 주어진 환경에 예배라고 하는 것만 내가 챙긴다면은 하나님 나라 가는 거기까지 내가 정말 달려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가능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은혜로 더불어 경건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또 신앙서적도,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도 나누고 선한 일도 하고 주님의 복음의 사역에도 동참하고 다양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정말 쉼없이 계속 조밀조밀하게, 이 틈새가 생기지 않을 정도로 조밀조밀하게 간격을 유지하면서 형태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이 경건의 삶, 이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하장사라 할지라도 이런 일상에서의 경건의 삶이 부족하면요, 틈이 생기고요, 틈이 생기다 보면 벌어집니다. 벌어지면요 홍수에 잠길 수 있어요. 세상 물결에 휩쓸려 간다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우리 누디아가 정말 열심 있는 신앙생활에 2가지를 제가 컨택했는데, 하나는 예배고 하나는 경건이다. 우리 누디아에게 목사로서 참 고맙다. 정말 열심 있는 신앙생활을 해주면서 다른 여러 성도님들과 서로 어깨동무를 하면서 그 옛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정말 여러분 고백처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사가 감히 고백합니다. 2번째로 교회를 세우는 누디아가 뭐냐? 헌신적인 교회 생활이다라는 거죠. 우리 누디아 여성교회를 보면 말이죠, 아주 교회 생활을요 헌신적으로 합니다. 교회에 크고 작은 어떠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꼭 이분들이요 빠짐없이 있어요. 뭐 바쁘고 한가하고 이걸 다 떠나서, 싫던 저던 이거 다 떠나서, 늘상 보면은 이분들이 자신들의 모습을 내비치고, 이게 여러분
쉬울 것 같으면서도 결코 쉽지만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이 50 전후예요. 나름대로 자기들 일상생활이 있어요. 가정생활이 있고요. 다 네트워크가 돼갖고 뭐 친인척에 뭐 가족 행사고 뭐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생을 자기 혼자 사는 거 아니잖아요. 또 남편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얽히고 설키고 하면서 말이죠. 수없이 많은 네트워크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교회 생활을 아주 헌신적으로 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고맙다라는 거죠. 너무나 고맙다. 제가 뭐 입버릇처럼이라고 할까? 제가 추구하는 어떠한 그 성도님들의 교회 생활의 한 형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바쁘고 내가 못 오고 내가 어쩌고 안 되면은 그러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동참하는 의식을 갖고 그래야 된다라고 말씀을 쭉 드려왔어요. 예를 들면 무슨 얘기냐 이런 거예요. 내가 정말 일이 따블됐어. 다 모인다 그러는데 나는 정말 올 수가 없어. 그러면 미리 왕래를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잠깐에도 와갖고 수고하는 분들에게 뭔가 이렇게 보니까 그걸 잘하더라고. 붕어빵도 사오고 찐빵도 사오고, 그리고 씩 가. 그 마음이 살아있다는 얘기지. 여러분, 헌신하는 교회 생활이 아니고서는 이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아마 미처 생각도 못할걸. 뭐 안 가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뭐 아니면 말지 뭐. 그런데 이분들은 아니라는 거지. 누가 어느 기관에서 뭐 한다면 그거 생각하고 있다가 뭔가 헌신하려고 하는 그러한 조그마한 입새, 조그마한 리액션, 정말 말 한마디라도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해주는 것을 목사가 먼 발치에서 보면서 참 고맙다. 이게 쉽지 않아요. 시킨다고 이게 되는 거겠어요? 회장님, 내가 언제 시켰어 그렇게 하라고? 아니잖아. 본인들이 그냥 그게 좋아서 그게 그냥 기쁘니까, 주님의 사랑, 주님이 받은 은혜가 있고 주시는 축복이 있으니까 그거를 그렇게 나누고 싶은 것 아니겠어요? 헌신적인 교회 생활인데, 그 헌신적인 교회 생활에 여기도 한 두 가지만 슬쩍 소개한다면, 하나는 봉사예요. 봉사. 이건 정말 내가 시간도 내고 또 때로는 내 주머니 쌈짓돈도 조금 꺼내고 그냥 봉사하는 거예요. 내가 꼭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지만 다 우리가 한 가족이고, 우리는 같은 교회에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성장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거야. 성경에 나오는 누디아도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면서 봉사했거든요. 그 성경에 나오는 누디아가 얼마나 여러분 스케줄이 바쁘고 얼마나 자기의 할 사업들이 얼마나 분주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하나하나 챙겨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그 부분을 꼭 빠지지 않고 체크해 나가면서 당시의 빌립보 교회를 정말 부흥성장케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분도 여성이야. 그분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쭉 설교를 들은 많은 것 중에 누디아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분이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우리보다도 어떻게 보면 정말 더 바쁘고 더 어려운 자기의 플래너가 돼갖고 말이죠, 살아가는 그런 여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헌신하는 일에 봉사를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빌립보서 4장에 이르기까지 살펴보면 말이죠, 또 기록된 고문서의 역사적인 것들을 이렇게 쭉 봤을 때에 젊었을 때의 누디아에서 이제는 나이 먹은 누디아로 바뀝니다.
교회 안에서요, 정말 독보적인 누디아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의 창립 멤버고. 정말 이 여인이 아니면은 교회가 안 돌아갈 만큼 그 정도로 헌신을 정말 하는 여인이야. 영향이 엄청나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리고 누디아 여성교회 여러분, 헌신적인 교회 생활하는데 봉사라는 것이 만약에 빠진다면 어찌 우리가 헌신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두 번째는 충성이 아니겠는가. 충성. 우리 누디아 여성교회가 헌신적인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당신들한테 맡겨진 일들이 여기 다 있잖아요. 정말 그 일에 아주 충성으로 해오시는 모습들. 뭐 교사의 일도 하시고, 또 기능적인 일들도 하시고, 또 자기의 재능적인 일도 하시고, 다 나름대로 그런 맡은 직책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글쎄 내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책임감이라고 할까? 이런 사명을 가지고서 충성을 해주시는 모습을 볼 때, 아니요, 집사님 그냥 좀 쉬어, 안 와도 돼, 다른 사람 해도 돼. 그래도 아니래, 자기가 해야 된대. 여러분, 충성이 아니고서는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잖아요. 생명의 멸관이 너에게 있대잖아요. 우리 누디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교회 안에서도 보석처럼 새겨지는 그러한 존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를 세우는 누디아예요. 첫 번째가 교회를 세우는 누디아라면, 두 번째는 우리 누디아 여성교회 멤버들이 성도님들을 세우는 누디아의 역할과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성도들을 세워줘요. 나를 세우는 게 맞잖아요. 내가 서야지. 그게 아니고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세워주는 거지. 내가 드러나 보이고, 내가 더 빛나 보이고, 내 이름이 더 거명되고, 내가 막 이래야 되는 건데, 그것보다는 성도님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 이렇게 성도를 세우는 누디아인데, 뭐 어떠한 것으로서 그렇게 세울까? 첫째는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 사랑으로. 매사에 뭐 하나 하더라도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섬기더라는 거지. 대가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묵묵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초점을 맞추어서 내가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성도님들은요, 이분들이 교회 와서 교회를, 또 성도님들을, 심지어는 어린 정말 자녀들 같은 성도들이잖아요. 이게 뭐 1, 2년이 아니에요. 긴 그 세월 동안 이렇게 정말 자녀들, 또는 옛날에 가르쳤던 제자들, 그 어린 아이들이지만은 그 아이들 하나하나를 다 맞춰주고 세워주고 싶어서, 뭐 심지어는 여러분 애들이 다 벗어 던지고 뭐 이런 것도 다 찾아가고 빨래서부터 시작해갖고 말이지, 교회 안팎을 돌아다니면서 청소하는 것에 이렇게까지 정말 이분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것이 없을 만큼 정말 그래요. 보통 성도님들은 뭐 이런 것들을 뭐 교회 와서 사는 게 아니니까 볼 경우도 별로 없고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목사는, 나는 우리 교회, 나는 문직이잖아, 나는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알죠. 정말
정말 목사의 마음은 말이죠. 화가 되지 않는다면, 이게 해가 되지 않는다면 업어주고 싶을 만큼, 물론 우리 루디아만 그런 건 아니에요. 다른 분들도 이렇게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들의 그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이게 가능할까? 저는 이렇게 봐요. 관심 아니겠는가? 관심. 교회에 대한 관심도 있고 성도님들에 대한 관심. 이제 우리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에 대한 관심.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에 대한 관심. 우리 교회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냥 패밀리 같잖아, 다. 우리 교회는 이제 교회 출석한 지 몇 년 안 된 분들은 거의 없어요. 조금 나쁘게 말하면 다 늙었어. 다 수십 년이야.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10년 가까이 명함도 못 내밀어. 그 정도로 서로가 너무나 초밀하게, 너무나 밀집되어 있고,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하나하나 정말 다 이렇게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들 가슴속엔 뜨겁게 살아있는 분들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뭐가 있겠냐고. 관심이죠. 어린 유치부 애들에 대한 관심, 주일학교의 학생, 청년 할 것 없이 관심, 일반 성도님들에 대한 관심. 이 관심도가 좀 지나쳐. 그러니까 코로나 걸리는 거야. 만지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그게 좋다고 그냥 그렇게 그냥 쓰다듬고 그냥 뽀뽀하고 볼 비비고. 그러니까 대번에 코로나 확진이지. 그러고 나서도 또 볼을 비비더라고. 바보 아니야 이거. 그냥 그 서로에 대한 패밀리십이 있어가지고 관심을 갖고 그냥 해. 저는 목살에서 그런지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 좋아 보이더라고. 또 하나는 챙겨주는 거 아닐까. 챙겨주는 거.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이 왜 가능할까? 뭘 보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감히. 챙겨주는 거예요. 챙겨주는 거. 뭘 자꾸 뭐라도 하나 챙겨주려고. 물론 대부분의 어떠한 교회든지 성도님들이 그런 주의 사랑들을 갖고 있죠. 근데 우리 교회 여러분들도, 우리 누디아도 거기에 못지않게 자꾸 챙겨주고 싶은 이런 거. 이게 남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았으면 좋은데. 근데 자꾸 이렇게 챙겨주려고 하는 거. 챙겨주려고 하는 거. 어떨 때는 목사가 깜빡하고 놓쳐도 우리 누디아와 이런 분들은 그걸 딱 캐치해갖고 챙겨주고. 알았어요. 누디아 말고 여러분도 그래요. 눈치 주는 것 같아.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이 뭘까? 목사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해보는데 이 두 가지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관심과 챙겨주는 것이구나. 성도를 세우는 누디아의 두 번째는 뭘까? 자신을 높이지 않는 모습이다. 그 부모의 그 자식이겠지만 이게 이제 외지 사람들, 외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사람들을 볼 때 그런 얘기들을 심심치 않게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사람들 참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순박하다고 하나? 세상 다른 애들 같지 않고 이런 얘기들을 해요. 어떻게 보면 기분이 안 좋은 소리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 고마운 말인 것 같기도 하고
보면 알아요. 저는 이제 애들하고 축구를 하잖아요. 축구를 하면요, 우리 애들은요, 보통 근성이 나오게 돼 있거든. 그게 없어. 그게 없어. 그래서 볼을 찰 때도 보면 양순해. 양순해. 제가 오히려 애들을 이제 좀 이렇게 가르쳐 주고 그런 입장에서, 야, 몸싸움도 해야 되고, 좀 앙칼지게 좀 달려들기도 하고, 기회 되면 그냥 때리기도 하고, 슛을 쏘기도 하고, 이래야지 뭐 하는 거냐고. 목사가 이런 말 하면 되겠어요? 그 정도로 우리 애들이 참 착하고 순둥이들이야. 순둥이들. 그러니 뭐 그 부모님은 뭐 오죽하겠어.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이 누디아들도 이렇게 보면은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 목회하다 보면요, 이런 분들 한두 사람만 있어도 골머리가 아프거든. 골머리가 아파요. 왜냐하면 한두 사람만 있어도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시끄러집니다. 나 자신을 내가 높이고 싶은 거야. 그걸 뭐라 그러죠? 성격적으로 교만하다 그래. 그죠? 근데 교만해 줘도 될 것 같은데 안 긁고 늘 보면 양순하고 늘 보면 그냥 자기를 높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자기를 스스로 이렇게 좀 자제를 일부러 하는 건지 원래 대먹은 게 그런 건지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시더라고. 이것도 참 고맙다. 그래서 이분들의 모습 속에서 겸손과 온유를 발견해 보곤 합니다. 그러니 부딪힘이 있겠어요? 없죠. 여러분 겸손하고 온유한데 어찌 부딪힐 수 있겠어요? 부딪히는 게 이상한 거야, 그거는. 야, 이런 모습을 목사가 보면서 우리 주님이 이 모습들을 다 보고 계실 텐데 얼마나 이뻐할까? 얼마나 이뻐할까? 제가 바보처럼 늘 스스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죠. 우리 성도님들 교만 떨지 않고 늘 겸손하고 온유하고 서로 화목하고 부딪힐 일이 왜 없겠어요? 왜 서로 의견이 충돌되는 일이 왜 없겠어요?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게 왜 없겠냐고요. 사람들이 나 챙겨주고 나 높여주면 그거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신앙으로 자기를 나름대로 절제하고 관리하면서 주님 닮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의 모습들을 이렇게 제가 한 30년을 여러분같이 목회하면서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자신을 높이지 않는 우리 누디아의 모습, 정말 아름답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쁘지는 않은데 그런데 아름답다. 무슨 말인지 알죠? 뭐 우리끼리만 알면 되지 뭐. 세 번째는 목사를 세우는 누디아다. 우리 누디아는 여기 있는 목사를 세우는 누디아구나. 저는 그렇게 믿고 곱하기 믿고 곱하기 믿고 나누기 믿고는 아니고 곱하기 믿고 그렇게 저는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우리 누디아는 이 목사를 세워주는구나. 내가 뭐 탁월한 것도 없고 그대들한테 특별히 잘해주는 것도 없는데 주의 종이라고 해서 우리 목사님 하면서 목사를 세우는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느끼죠. 알았어요. 여러분도 다 그래요. 여러분도. 그러니 제가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제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저는요, 수십만 명, 수백만 명 모이는 그런 웅장한 왕궁 같은
교회도 있지만 부럽지가 않아요. 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주님을 믿고 교회를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화목으로 교제하고 정말 알콩달콩 패밀리십을 갖고 가족처럼 살아가는데 정말 피를 나는 형제도요 한 30년 살아봐요. 그러다 보면 뭐 별 아닌 것 같거든요. 옥신각신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그런다는 건 아니야. 인상 쓰지는 말어. 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긴 있어. 나도 알아. 그런데 잠시 그럴 뿐이고 그것이 다시 화해가 되고 다시 새롭게 원점으로 돌아가고 이런 것들이 목사를 세워주는구나. 그러면 목사를 세워주는 누디아인데 어떤 거를 보고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첫째는 협력이에요. 목사의 목회에 협력하는 누디아. 협력하는 누디아. 아까도 말씀드렸죠. 바빠요. 여러분 같이 놀아봐요. 바쁘거든. 여기 안 바쁜 사람 없어. 우리 회장님도 엄청나게 바빠. 여기 되게 바빠. 아이고, 애가 셋이요? 아니, 넷이지? 큰아들 하나 있고. 그런데도 목사를 세워주려고 협력해주고 자기의 의견, 자기 하고 싶은 말 뭐 등등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목사님이 갖고 협력해주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고맙다. 두 번째는 공급이에요. 그냥 협력만 해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 누디아는 목사가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필요한 어떤 부분들을 공급해줘요. 공급해줘요. 뭐 그게 뭐 크다 작다 이걸 다 떠나서 이게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이냐는 거죠. 그 힘에 의해서 저는요 샘물처럼 늘 솟아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나도 사람이니까 뭐 지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뭐 실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누디아의 이런 협력과 공급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다시 이게 회생이 되는 거예요. 다시 이게 솟구치고 올라가고요. 새 힘이 또 나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런 분들도 있는데 내가 뭐라고 내가 해준 것도 없는데 그냥 우리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때로는 필요한 것들을 꾸준히 공급해주고 말이죠. 너무 감사하죠. 저는요 밟을 칠지 몰라도 정말 뭐 바깥에 나가서 저 자랑 많이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누디아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제 자랑 많이 해요. 다 부러워하죠. 근데 그분들이 같이 한 1년 살아보면 정말 그게 그렇게 뭐 될까 안 될까 모르지만 그분들도 그런 얘기해요. 아유 뭐 당진 순복음교회는 성도님 너무나 잘해서 목사님 걱정 없겠어요. 근데 와서 살아봐. 걱정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거짓말 안 보태고 없어. 이렇게 협력과 공급을 하면서 목사를 세워주니까 제가 불행한 목회가 아니고 정말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는 거죠. 목사를 세워주는 누디아의 세 번째, 첫째는 협력, 둘째는 공급, 세 번째는 뭘까? 우리 누디아가 뭐가 되든지 간에 순종하고 따라주더라라는 거죠. 순종하고 따라주더라. 목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때로는 판단 미스 있을 수 있고요. 알고 있는 지식이 틀릴 수도 있고요. 어떠한 일을 추진하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순종하고 따라준다는 거. 이거는 최상인 거예요. 예.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다 나름대로 공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누디아가. 여기 있는 목사를 세워주는 누디아인데 뭐가 있을까? 순종하고 따라주는구나 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교회를 세우는 누디아, 또 성도님들을 세우는 누디아, 그리고 목사를 세우는 누디아, 이 세우는 누디아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누디아 여선교 여러분, 그리고 이 밤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자녀요 일꾼이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